어떤 음식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랫동안 육개장 같은 음식을 좋아했었습니다. 요즘은 너무 그렇게 가는데 그러다가 요즘에는 쌈밥 같은 종류를 좋아합니다. 야채, 채소가 많은 음식을 좋아하는 거죠. 채소를 먹으면 피로감이 상당히 적다는 것을 제 몸으로 알고 채소가 있는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양교회 찬양대가 매주 찬양을 잘 드린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죠? 너무 아름답게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의 수가 적지만은 아주 찬양을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새로운 그 관광 명소로 떠오른 것이 있는데 바로 롯데월드 그 빌딩입니다. 500m 넘는다고 하죠. 그 빌딩 555m인가 하는 그 빌딩인데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거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올라가는데 비용이 27,000원인가 고속으로 올라오면 5만 원이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갈까? 그러다가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감동적인 찬양, 아름다운 관광 명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찬양, 관광 명소의 공통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행복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감동을 받겠죠. 그런데 그 행복감 밑에 깔려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맛있는 음식에는 하나님의 성실한 손길이 있고요. 음식을 만든 사람의 수고의 성실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원의 찬양에는 곡을 만든 사람들의 수고와 지휘자 집사님의 선곡과 지도의 수고, 반주자 선배님의 연습과 대원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성가대 지휘를 했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성가대 지휘를 합쳐서 한 7년 정도 했었는데 선곡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학생들이 많지도 학생들 수준이 있는데 매주 선곡한다는 것이 아주 큰 일입니다. 그리고 반주자가 잘 따라와줘야 되는데 따라와주지 못하면 또 지휘하는 사람이 힘듭니다. 오래전에 제가 지휘를 하고 제 동생이 반주를 했었는데 동생이 편하다 보니까 제가 벌컥 화를 냈습니다. 지휘하다가 그것도 못하냐. 근데 사실 반주라는 게 우리 유미아 자매님이 너무 잘해서 여러분께서 그러신 것 같은데 자매님은 그냥 타고나서 그냥 보기만 하면 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연습을 우리 모르는 사이에 하기 때문에 이만큼 실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롯데월드 빌딩 같은 초고층 빌딩에는 기획자들의 수고와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의 수고, 희생이 깔려 있습니다. 많은 빌딩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많은 노동자들이 땀과 피를 흘렸습니다.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성실함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야외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제 마음속에 성실이라는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성실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된 것인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말씀은 교회 일꾼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전서의 문맥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는데 다양한 은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방언도 말하고
신유도 있고 갖가지 은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다양한 문제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심심한 천국이래요. 재미없는 천국이고 한국은 재밌는 지옥이랍니다. 너무 지지고 문제 많으니까 한국은 재밌는 천국이라고.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분명히 은혜를 많이 받는데 희한한 것은 그 고린도 교회가 아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바로 파벌 문제였습니다. 베드로파도 있었고 바울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고 예수파도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지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책망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 밖에는 어떤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고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교회 일꾼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일깨워준 말씀입니다. 교회 일꾼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성실함인데 그것을 알기 전에 우선 알아야 할 것은 교회 일꾼들이 맡은 일입니다. 교회 일꾼들이 맡은 일은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사업자도 아니고요, 사교단체도 아니고요,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단의 교제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어떤 사교 같은 것, 그것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성공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의 제일 중요한 공통 분모는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힘써야 할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도 하고 합니다만 그러나 제일 반복적으로 들어야 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바로 충성입니다. 그 충성은 바로 성실함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일꾼들은 충성되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서로 충돌하는 발언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자라게 하시지만은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많은 충성된 일꾼들이 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것이죠. 충성되다 하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충성되다고 했을 때 믿을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믿을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게 되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성실한 사람에게 맡겨야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심부름할 수 없는 아기에게 우리가 심부름을 맡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집안에서도 우유가 필요하다, 또 달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이 사람이 평상시에 일 시키면 일 안 하고 딴짓하고 있다가 그 일 맡았는 일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즉 성실한 사람이 되기, 충성된 사람, 즉 성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훈련들을 해야 하고 거기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익숙해진다는 게 힘든 것 같아요. 한번 익숙해지면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시간을 지키는 일부터 익숙해져야 합니다. 시간을 지키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꼭 기본적인 것만도 아닐 수 있는 그런 일이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좀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시계가 없었으니까 오늘날만큼 이렇게 엄격하게 시간을 지킬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시계가 있어서 너무 엄격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시계를 이렇게 보시면서 시계라는 게 참 우습다.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시간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시간 약속에 익숙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미안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시간 약속은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직장인들도 늦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에서도 시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는 우리가 좀 느슨해지죠, 그죠? 목사님들이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성장을 했냐면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행정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능숙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보면 행정적인 것에 좀 약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인들도 교회에 오는 거는 뭐 스트레스 받으려고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으려고 오시다 보니까 좀 마음이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자익 어린이가 그걸 잘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구자익 어린이가 그 식탁 쌓여 있는 거 있잖아요, 지하에 거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한테 그랬어요. 자기야, 위험해. 그래서 너 저기 학교에서도 그렇게 개구장이지? 그랬더니 학교장인가? 그랬더니 너 개구장이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래도 좀 될 것 같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좀 기겁을 했습니다. 네. 교회에서는 그래도 되겠지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내가 손을 시킨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제가 정말 너무 기가 찼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에 오시면 긴장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긴장이 이완되는 것을 원하시겠죠. 하지만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급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예배는 다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예배에도 집중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기 위해서는, 집중하기 위해서는 예배 전에 미리 와서 기도도 하고 성도 간에 인사도 하면서 예배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적인 것이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킨다. 우리는 가정과 사회에서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는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자리, 직분자로서의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자리를 맡은 사람에게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물론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정말 자리만 지키고 있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자기의 사명을 생각하며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은 크지도 않고 우리 교인들의 수는 많지도 않지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지켜야 할 자리가 적지 않다는 것을 수시로 느낍니다. 가끔 교회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 작은 사고인데,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서 제가 월요일날 교회에 와보니까 사무실에 난방장치가 꺼져 있지 않아요. 제가 깜짝 놀라고 끄죠. 또 여름철 때로는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와서 끄고, 어떨 때는 또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또 잠그고. 얼마 전에는 여자 화장실 속에서 물소리가 나요. 저는 항상 소리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무슨 소리 안 나나? 불 안 켜져 있나? 늘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차단기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도둑이 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제 자리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별일이 없어도 목사가 늘 교회를 돌보고 신경 써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깨닫게 됩니다. 교회의 다른 직분자들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서리 집사로서, 또 각 직분자로서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성실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약속 중에서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저버리는 약속은 밥 한 번 먹자 하는 약속입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은 인사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약속도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 친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최근에 하나 있어요. 제가 경희대학교를 나왔는데, 경희대학교에서 제가 힘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 다닐 때 노래한 일이었습니다. 글리 합창단이라고 해서 거기서 노래를 열심히 3년간 했는데, 후배들이 5월 19일 날 합창 발표회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고양시 사는 경희대 합창단 그 친구에게 우리 한 구경 갈래? 그러고서 페이스북으로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도 저에게 같이 가자라고 연락을 다시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게 좀 걸리더라고요. 페이스북으로라도 같이 가자 이렇게 하고 그 친구도 좋다 그랬는데 쫄딱 까먹고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가벼운 약속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가벼운 약속이라도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인물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다는 이유로 대적을 치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다는 이유로 자기의 딸을 희생시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약속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약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실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지키는 것과 자리 지키는 것, 그리고 약속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보면 성실이라는 덕목이 그렇게 즐거운 덕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간을 꼬박꼬박 잘 지키고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또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즐거운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즐거워하며 누리는 것들은 누군가의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밥을 하는 누가 있기 때문에 그 밥을 즐겁게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매일 길거리를 청소하기 때문에 거리가 스릴이 자극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고서 아무 데나 담배 못 피우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수요일을 마치고 저희 집으로 가다가 어떤 청년이 저희 집 앞에서 큰 골목이죠. 큰 골목 앞에서 담배를 피다가 휙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담배 꽁초 주세요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버리지 마세요. 그랬더니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기분이 좀 나빴겠죠? 네,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기분 나쁜지 말든지 저한테 그러시니까 주시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리가 쓰레기장이 되지 않는 것은 누군가 성실하게 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열심히 꽃을 가꾸고 심었기 때문에, 심고 가꾸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정원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성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성실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실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또 성실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관제사들이죠. 관제사. 하늘을 지키는 사람들, 또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행기는 우리 눈에 보이고 바다의 배는 우리 눈에 보이죠. 하지만 관제사들은 안 보여요. 그 사람들은 근데 늘 비행기를 보면서 배를 보면서 관찰을 합니다. 혹시 적기가 뜨지 않습니까? 혹 적의 배가 뜨지 않습니까? 혹시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24시간 군인들이 지킨다고 합니다. 3교대로 그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관제사와 같이 오늘날에도 계속 세상을 주시하시면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자기 동역자들로 세우셔서 이 세상을 함께 관리하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루 순간순간에 성실하게 사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그리고 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여기 계신 우리 주양교회 교우들은 모두 성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 자체가 성실하신 분.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살아서 성실의 열매를 기쁘게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